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 더 읽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EBS 개인 양육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전도란 무엇이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역이란 소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란 소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나냐입니다. 그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이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뭘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아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그것에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날마다 현장을 향하여서 갈급한 심령을 찾는, 현장을 품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방법이 뭐라고 그러죠?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주신 그 현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을 믿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은혜되고 좋지만 내가 현장 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이 가장 딱 먼저 듭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당황하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고쳐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 터지고 문제를 가지고 계속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전도의 방법. 그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먼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내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헌신이 현장을 향하여서 품고 현장을 향하여서 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은요, 어느 순간 그 복음이 현장을 완전히 치유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의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 앞으로의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기도하는 제자, 헌신하는 제자, 청소하는 제자, 전도하는 제자, 다 전도인 겁니다. 전도만 한다고 제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오늘 내가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 그게 제자입니다. 왜냐? 이 세상 불신자 사람들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단지하고 따라갑니다. 자기들이 따라가는 것이 사기꾼이기 때문에 자기들 속꾼인지 몰라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올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그 현장에서 혹은 그 교회에서 복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혹은 교회화라고 하고 또 재생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다면 오늘은 훈련 두 번째로 우리 이게 훈련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훈련에 들어가기 앞서서 1강, 2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훈련 첫 번째입니다. 교재에는 전략, 메시지, 영접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의 전략이 결국은 뭡니까? 전략이 크게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영접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우리 최고 목표잖아요. 그러면서 치유하고 그러면서 현장 가운데 메시지를 이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 가운데 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저 여러분들은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지금의 아무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뭐가 되었냐면은 치유가 돼서 메시지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날의 모든 갈등은 내가 막 답을 먼저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접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림으로써 그것을 바라본 나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그러면 그 현장 가운데 뭡니까? 해답을 주는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현장 가는데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본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어져요. 그 현장은 그래서 품을 수가 있어요. 지난 겨울에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차가 밀릴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오늘 새벽 예배 안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 돌아서려고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밖에 나갔을 때 눈이 그칩니까? 더 내려. 근데 나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참된 치유의 시간을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이 눈이 그치든 말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오는 이 자리를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오고 가는 그 길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아요. 문제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해결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본 나의 시선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영접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이 어떻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것을 아는, 영적인 축복을 아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사단의 말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려서, 그 함정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계속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만 불신자는 어때요? 너희 아비 마귀라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원래 인간이어야 하는데 사단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상이 사단이니까.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을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정신, 마음. 이 정신, 마음의 병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육신과 이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지만 불신자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도 못해요. 혹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 영적인 것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 지옥이라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가정에 드러나고요. 또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지옥처럼 살다가 끊이지 않는, 끝나지 않는 고통을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영적인 배경 그대로 후대에게 와요. 왜냐? 우상숭배하면 3세대까지 망한다 했는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언약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던 집을 허무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오래된 견고한 이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없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알아듣는 은혜가 그때 임해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통해서 현장 가고 자녀를 바라볼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잔소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가족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사람한테는 앞에선 세게 말해 뒤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되게 막 힘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얘기해주고 기도하는데 가족은 안 되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린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내가 마치 뭔가 해야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착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어떤 귀신 들린 아이의 집에 갔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 있지도 못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못해요. 침대에서. 몸이 너무 아파서 근육이 없어서. 근데 잘 때는 누가 잠을 안 재운다고 걸어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 말고는 설명이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영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축복을 계속 확인시켜 주다 보면은 그 사람은요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진짜 영접하면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매일매일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위가 우리 집에 올라가려면 제가 사는 집에 올라가려면 제가 알려준 길로 오면 정확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글로 가면 될 것이요 하면서 막 가는 겁니다. 온갖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을 그리스도로만 설명을 하셨는데 사람은 안 믿는 거야. 아,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다 따라가 어디 갑니까? 다 구렁텅이에 빠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말도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속이는 자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뭡니까? 결국은 길을 여셨으니까 증거를 내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확증하셨다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향도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얻는 해답도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하다라는 그 영적 사실을 오늘도 내가 확증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기도하고 전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 저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막 우리를 막 열심히 축복하는 줄 알고 따라가는데 뭡니까? 속이는 자. 내가 사기꾼으로 따라가는지도 몰라요. 좋은 거 주니까. 근데 결국 알고 봤더니 사기꾼으로 쫓아가고 있던 거라고요. 결국은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영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10장 9절 10절.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제안이라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믿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나는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갑자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뭐가 됩니까?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서 나와 똑같이 문제를 가졌던 사람에게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구나라는 그 영적 사실의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지금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영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치유가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어떤 치유입니까? 과거, 상처, 지금 혹시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또 많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전부 메시지가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고 응답받을 뭐 된다고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벗어나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이 상처가 저 여러분들의 깊이 뿌리가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상처가 깊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할 정도로 상처가 깊어져서 나는 자꾸 복음은 가졌지만 나의 복음이 힘이 되지 않아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평안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왜냐? 상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하지 말고 진짜 상처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해결되지 못한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역사의 방법이나 모습이나 시간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내 안에 모셔놓고 내가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언약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만남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빠르게 가나 느리게 가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방향은 맞아야 되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만 맞춰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한 명의 제자고요. 또 한 명의 중직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 렘넌트로에 간 이후로 매일 밤에 우리 그 아이들 명단을 가지고 이름을 딱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부모 이름을 아직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누가 압니까? 역사하실지. 그리고 그 이제 교회 금요 기도문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저는 기대가 돼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죠? 지금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개인과 렘넌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잘못한 거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받는 소망 있는 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란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뭘까요? 저한테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저는 되게 지는 못하면서 되게 율법적인 게 있어요. 지는 못하면서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좀만 그 생각하잖아요. 뭐 저래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 현장을 바라본 나의 눈이 진짜 기도와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으로 그 현장을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그럼 그건 뭡니까? 또 반복되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가정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집을 짓고 살았던 오래된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는 저 여러분들 문제 터지면 똑같이 속아요. 문제 터지면 자꾸 낙심합니다. 문제 터지면 네 잘못이 내 잘못이 자꾸 따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단의 오래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답을 얻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는 결국 뭐냐? 해답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어려움이 나중에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인데, 욥바의 다비다처럼 많은 과부를 돕고 하니까는 다비다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과부들이 몰려와서 그 지역의 사람들 슬퍼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살렸죠. 여러분 현장에 한 많은 영혼들에게 답을 주는, 위로하고 답을 주고 치유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현장에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뭡니까? 먼저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좋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갑니까? 갑니까? 안 가요. 근데 갈 수도 있고요. 그건 근데 뭐예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면은 문제나 어려움이나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네 옆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는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지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같이 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언젠가는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믿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을 우리는 뭡니까? 회복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그 안에서 뭐 하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진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잖아요. 복음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청소년 신학원을 갔는데 전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학기는 전도하러 나갔어요.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그래서 나갔는데
행복하냐고 물어봐라. 진정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럼 행복하지 않다라고 할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된다. 나갔죠. 행복하십니까? 너무 당당하게 행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행복해요? 아, 나는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녀요? 안 다닌대. 와, 이제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안 다니는데 왜 행복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 그때는 그때 이제 제가 가짜라는 소리는 아니었겠지만 내가 뭔가 정리도 안 돼 있었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내용도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조건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알라고 우리가 항상 하는 게 기도 예배입니다. 제발 알아라. 제발 너가 행복한 존재인 걸 알아라. 왜냐?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단의 자녀에서 노예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나의 인생에 들어와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문제 가운데 있게 만들고 상처 가운데 있어서 과거에서 벗어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던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치유함으로써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메시지를 딱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저 여러분들 방법인 거예요.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이뤄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사단에게 속아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처럼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한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